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한 3차례 걸쳐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재판 생각해 본다 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자신들은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소를 해서 예수님께서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도록 내줬습니다. 빌라도는 근데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총독이에요. 일개 나부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총독 정도 되면 기본적인 판단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왔지만 어떤 큰 나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면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넘겨주기 전에 군병들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잡았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뭔가 다툼이 있구나, 서로 맞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웬만하면 그 세력 다툼에 관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을 때려주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나 단지 이 말은 빌라도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보내주신 이 사람, 그분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보라, 이 사람이로다에 대해서 3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심히 고난을 받는 사람.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앞서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간단하게 신문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주면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까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악한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고문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채찍,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으로 맨 끝에는 동물의 뼈나 또는 쇠붙이를 붙여서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채찍만 맞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서 살점이 다 뜯어지고 피가 나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예언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아무리 사람이 때려도 안 아파서 그래 때릴 테면 때려라 그러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괴롭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다 맡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침 뱉을 때 맞았습니다. 때릴 때 맞았습니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보니까 예수님 수염도 다 뽑아버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잘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무슨 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미, 나무 가시처럼 그런 가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동네 와보니까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야자나무가 나무 바람 불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가시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맞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수님 살던 그 동네에도 야자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종려나무라 그러죠. 그 가시로 만들었는지 어떤 가시인지 모르겠지만 장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머리에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가 깊어서 채찍에 맞은 몸만 아니라 그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색옷. 예수님 옷은 아마도 흰색이었을 텐데 그것 대신에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마 로마 군병의 옷이 붉은색이었죠. 그것을 입혔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옷 입혔을까요? 장군들이 입는 멋있는 옷 입혔을까요? 새 옷 입혔을까요?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한참 입고 버리는 옷, 누더기가 된 옷, 다 떨어지고 땀에 쩔은 그 걸레 같은 옷 아마 입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 몸에서 흐르는 피색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군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옷은 마치 왕이 입는 것처럼 붉은색의 옷,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왕의 손에는 원래 뭐가 들려있는 겁니까? 금홀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금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색깔은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없는, 휘어지고 꺾어지는 갈대. 너는 아무 힘없는, 우리 권세 아래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갈대를 가지는 왕이구나 조롱하면서 갈대를 쥐어주고 그 갈대마저 빼앗아서
피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더라.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지만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처럼 머리에 관을 씌웠지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고통의 가시관, 왕처럼 자색 옷을 입었지만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피로 물든 수치의 옷, 왕처럼 손에 무언가 들게 했지만 힘있는 아름다운 그물이 아니라 휘어지는 갈대, 그러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에 예언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몸은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는 가시관이 박혀서 가시에 찔려서 피범벅이 되고 그 순결하신 마음에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혀로 후벼 파서 심히 상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그 몰골이 흉한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나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돌이킨다. 그렇게 예수님이 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끔찍하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 우연히 악한 사람들의 뜻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히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칭찬받는 거지 형벌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9절에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누가 채찍을 맞고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거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어리석은 자, 죄를 범하는 사람이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인의 형벌을 받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와요? 모든 게 처음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사람? 제일 처음 1장에 나와요.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마치 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을 받은 사람이요, 죄 없이 의와 거룩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Behold,
the man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사람.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못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죄로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놓은 우리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습,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서 가시관을 쓴 사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금홀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원수에게 정복되어서 이제는 꺾어진 흐느적거리는 갈대를 지은 참 비참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의와 거룩으로 아름답게 흰옷으로 입혀주셨는데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아 피를 절절절 흘리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있었겠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사망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라, 이 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라, 그 사람이로다.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마땅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느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끔찍하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모른다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알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할 때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너무나 마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고난당하지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사야 53장 아까 말씀했는데 이 슬픔과 고난 당하신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람,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단순히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비참한 사람, 그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인으로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그 고난을 받는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 사람을 보라.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시기에 의로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로마 총독이 봐도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찍질 할 만한 거리를 하나도 만드시지 않은 우리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은 그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풀어주세요. 하겠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길길이 소리만 외치겠지만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슈퍼맨처럼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나가서 나를 괴롭힌 그 모든 사람 다 휩쓸어버리겠죠.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채찍 때리며 조롱하며 내세울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악한 사람이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냥 행복할 때, 좋을 때, 신날 때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모든 수치를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평화와 죄의 결과인 그 죽는 병에서 고쳐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곳에 서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람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 되신 그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지극히 낮아지셔서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우신 누구보다도 빛나는 찬란한 모습으로 온전한 희생의 사랑으로 서 계신 영광스러운 그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6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라 명령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는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못 박아라, 그렇게 반응하라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신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대속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으셨군요 하면서 받아야겠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습,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삶을 다 기울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참한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주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구주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도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남자, 여자, 모든 사람,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자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잘생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즐거이 고난당하신 그분, 그 사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육신, 이 사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라도는 고난당하는 사람, 형벌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했지만 우리가 보니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람 되신,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다시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내려오실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이미 다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난당하면서 피 흘리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으로 이 사람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이 사람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그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이 사람의 구원의 영광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지 못했다면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이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영원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데 은혜롭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얼굴 돌리지 말고 이 사람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구원, 복된 영원한 사람을 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바라봤으니까, 한 번 바라봤으니까 끝이 아니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사람을, 이 고난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것 같은 피 흘리는 때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네가 받는 고난 물론 괴롭고 힘든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난, 원래 우리가 마땅한데 그것 안 받도록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희를 위해 줬으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고난이 있지만 소망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겠구나. 약속을 믿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 된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참 괴로운 일 보면서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이 광야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